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가대가 몇 곡 더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욕심입니다만.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죄인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나심,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일어난 일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노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장애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고비고비 여러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개입하셔서 합력하시어 선을, 즉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탄 기사가 잘 말해 줍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네가 정혼한 그 여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점잖은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정혼을 했는데 아직 손도 못 잡아봤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셉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주저 말고 데려오라. 하마터면 중간에 일이 틀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인도하신 겁니다. 또 목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밤에 빈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선언합니다.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구주, 너희를 구원할 자다. 요셉에게 전한 소식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알려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동안의 이방인들의 압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셔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구주,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질 어린 양, 자신의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기쁨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선언합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겠는가?
영광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십니다. 이 아기,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독생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성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 기쁨,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탄절 캐롤을 부르고, 오늘 또 성가대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성탄절 캐롤 속에 왠지 모르게 구슬픈 느낌이 나는 캐롤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슬픔이 성탄 사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저희가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저희의 기쁨도 이러한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여기저기서 전쟁 날까 말까 날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뭐가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 쏘고 대포 쏜다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 전쟁이에요. 다 싸움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불을 끄고 밤에 누워 가슴에 손을 얹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구주가 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심령,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참 평화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특별히 2장에 보면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 급히 베들레헴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 모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다.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자다가 꿈을 꾸었나,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하고 구주가 나셨다. 그거 참 좋은 얘기지만 그 참 이상한 얘기네.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자들이 돌아간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그 산모, 그 어린 산모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전에 들은 말을 마리아는 곰곰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색이었다, 이 말은 마치 금고 안에다가 귀한 보석, 주식, 채권, 돈 잘 꽁꽁 숨겨놓은 것,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목자가 전한 소식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천사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새로 들은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마 그날 밤 자고 나서는 토씨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이 말이 저 말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에 꽁꽁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잊어버리시면 댁에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내년에 또 얘기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하고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말씀하고요, 나를 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14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다시 사시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는 자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오늘 천사들이 전한 좋은 소식, 성경이 전한 좋은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라,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 다니지, 죄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되어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쳤습니다. 빛을 받았으니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서로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촛불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리면은 켜져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가서 이제 한 분한테 딱 대면 되기 전까지는 돌리지 마시고, 네, 대면 앗 하면서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전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한 분 한 분이 이 뒤에 있는 분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전해서 이 빛이 다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빛을 전하겠습니다. 자, 빛을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코 밑까지 들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릴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우리 3절 계속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축하하며 찬송합니다. 저희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평생을 감격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6장 찬송합니다.
주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오늘 나신 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